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지내는 특별한 부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부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성장해 가죠. 언제 제일 부부싸움 많이 합니까? 결혼하자마자 신혼 초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심리소설가 김형경 씨가 쓴 천개의 공감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부부싸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성장해왔던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필수 과정으로 부부싸움을 이분은 진단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부싸움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희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진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견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좀 부부 날이어서 좀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5월 21일 지금 10회째 되는 부부의 날을 둘이 한 몸 되라는 의미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내의 덕목입니다. 아내의 덕목. 근데 눈치를 보니까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편파적이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남편의 덕목은 없냐? 그래서 다음 주에 남편의 덕목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하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과거에는 참 여자가 남자에게 많이 당하고 살았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보장받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미국 같은 사회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이 불과 20세기 초입니다. 참 여성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남성들의 짓밟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여성들의 인권과 주의가 상승했는지 모릅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선진 국가들의 최고의 리더십들이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고의 지도자가 여성 아닙니까? 자, 이런 시대에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그 남성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여성들의 위상이 상승하는 유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이사를 가면 남자가 아내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강아지를 빨리 끌어안고 트럭에 먼저 올라탄답니다. 강아지는 데려가도 남편은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어느 날 노인정에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가 왔는데 눈터기가 부어서 왔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눈터기가 부어서 왔는가? 말도 마십시오. 어젯밤 마누라가 나가기에 어디 가는가? 마실 간다고 해서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디를 따라오느냐고 맞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던 80대가 맞을 짓을 했구만. 90대가 80대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눈탱이가 부어서 왔는가? 말도 마십시오. 어젯밤 저녁 먹다가 국이 좀 짜서 왜 이렇게 국이 짜냐고 했더니 주는 대로 먹으라고 팼다는 겁니다. 70대가 90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이렇게 눈탱이가 부어서 왔습니까? 90대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네. 아침에 눈 떴다고 패더구만.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구입한 지 30년쯤 되었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연봉은 9천만 원이고 그중에 2천만 원은 술값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수리비는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구입하신 분에게는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를 끼워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매자가 나타나질 않았답니다. 부인들이 이런 유머를 하면서 낄낄댑니다. 여성들의 위상이 상승하고 남성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시대상을 드러내는 유머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확실히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야 할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러나 상하 관계의 위계 질서를 가르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내의 역할을 가르치는 기능의 질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아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인간 세상이 질서 속에 유지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는 귀하고 몸은 덜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똑같이 귀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를 연상할 수 없고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죠. 머리는 몸을 다스림으로 몸을 세우고 몸은 머리의 다스림을 따르며 머리를 세우는 역할을 상호 의존적으로 행합니다. 남편은 다스림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따름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사시대와 같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가정이 되고 뒤죽박죽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선장이 없다는 것을 연상하지 못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기장이 없는 비행기를 연상할 수 없습니다. 선박 안에는 반드시 선장이 존재해야 되고 비행기 안에는 기장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는 반드시 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존재해야 되고 리더의 리더십을 따르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가장의 역할, 리더의 역할, 머리 역할을 맡기시고 아내에게는 구성원으로서 리더십을 따르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우리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절대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화가 난다고 이 인간 저 인간 해가면서 남편의 권위를 짓밟으면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이며 자기 또한 보호받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은 머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책임을 남편이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도록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확립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경건하게 이끄는 그런 가정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질서가 앞에 있어야 화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나라가 질서가 확립이 될 때 나라 안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확립될 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운 리더십을 존중하고 받들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내들은 모든 보편적 아내들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믿는 아내들입니다. 믿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오.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믿는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할 겁니다. 그 복종은 어떤 복종일까요? 사랑의 복종이요, 존경의 복종이요, 자원하는 복종이요, 그래서 온전한 복종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복종은 그런 복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그와 같이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는 복종과 같은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저기 끝부분을 보세요. 중요한 문장을 하나 덧붙이고 있는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 구주가 된다고 말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폭군이 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의미이지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 가운데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joy는 기쁨이라는 말인데요. 이 joy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게 해라. 그리고 타인이 너의 인생의 두 번째 자리가 되게 하고 너 자신은 마지막이 되라. 그러면 네가 기쁨의 삶,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기쁨에 넘쳐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질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면 타인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높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 때문에 행하는 행위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저분이 나와 다른 차원의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일이지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성격이 못 되죠. 자기 자신을 제일 아래에 둘 줄 알 때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 질서예요. 근데 반대로 순서를 뒤바꿔 보세요. 첫 번째 자리에 자기 앉아있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혼란스럽죠. 가정이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사는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까? 누구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건 서로의 불행입니다. 가정은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남편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복종하고
내 자신을 아래에 둘 때, 아내들이 그것을 솔선수범할 때 그 가정에 질서가 회복되고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남편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의 머리로 세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남편이 훌륭해서 탁월해서 나보다 나아서 여러분 복종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를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요, 남편에게 불복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내 가정의 머리로 세운 하나님께 불복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복을 받고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대요. 마땅하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표현을 달리했어요. 피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다. fitting in the Lord. 이 말은, 이 fitting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울린다, 꼭 맞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옷가게 가서 옷 살 때 보고만 삽니까? 입어보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까탈스러운 사람은 두 번, 세 번 입어보고 사잖아요.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거 어때요? 저거, 이쪽 어때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왜 입어보죠? 내게 맞는지, 사이즈가 맞는지, 또 내게 어울리는지. 그래서 옷 갈아입는 것을 영어권에서는 피딩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딩룸이라고 그래요. 옷 갈아입는 곳이, 탈의실을.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무엇과 같냐면 딱 맞는 옷, 정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잘 어울리고 자기의 이 정말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분이 좋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의 마음이 아내가 복종하면 어때요?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남편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그건 남편 혼자만의 기쁨이고 남편 혼자만의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아내의 기쁨, 아내의 행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서글교 서두에 여성들의 인권이 오랫동안 짓밟혔다고 했는데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의 상황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소유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나?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노예가 되라는 얘기인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아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쳤어요.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요.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이혼 직전이에요. 날마다 만나면 이혼해야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친구예요. 마음속에 그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는 부담을 들여서 어느 날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야,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오전 10시쯤 만났어요. 그런데 야, 지금 점심 먹기 이르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니? 너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갔다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점심 먹으면 안 될까? 친구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는 바로 이혼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한 바로 그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친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눈이 퉁퉁 부어서 나와서 친구와 점심을 먹고 친구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남편이 긴장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될 시간이 왔구나. 긴장된 표정을 가지고 남편 아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까지 모든 불화의 원인이 나였어. 당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당신을 많이 괴롭힌 거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남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어요. 흐느끼며 울어요. 어깨를 들썩거리며 웁니다. 처음에 무슨 영문인가 영문을 모르고 멀거머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 아내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남편도 함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나도 잘할게.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혼이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다고 판단했던 이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옛날에 비가 오면 홍수로 논과 밭이 많이 유실되는 일들이 해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농지 정리를 하고 이런 관계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농지 정리와 관계수로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웬만큼 비가 와도 홍수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이 잘 빠지고 물이 오면 또 그것을 저수지에 저수를 했다가 가뭄이 들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계수로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흉년이 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남편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권위 앞에 복종함으로 따르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관계수로를 당하라 남편의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를 여기 단장했다는 말은 자기를 가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왜 자기를 가꿉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머리를 꾸미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에서 보면 너희라 머리를 따고 금을 차고 외모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러면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5절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다. 남편의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아내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복종은 도대체 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복종은 무언가? 그 복종은 첫 번째로 인격적 존중을 의미합니다. 노예적 굴종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엎드리는 이런 노예적 굴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릅니다.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기질도 다릅니다. 우리 아내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좀 다릅니다. 남자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때 기가 삽니다. 여자의 리드와 남자의 리드가 다릅니다.
여자는 자기를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희생해줄 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아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남편들은 별로 없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죠. 두 아이를 봉고차에 태우고 제 옆에는 저희 아내가 앉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였습니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가 깜박이를 켜고 들어가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긴 경적을 제가 듣기에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울리며 달려오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백밀러로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니까 끼지 마라, 길 비켜라 하고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지가 속도를 줄이면 될 일이지 왜 나더러 깜박이를 들어가려고 하는 나를 끼지 말라고 저렇게 경적을 저렇게 울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제가 기분이 상해서 궁시렁 돼서 별 싫은 인간 다 보겠네? 욕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조심을 해야지 왜 저 사람 욕을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답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더 제가 묘하게 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그 사람이 경우에 없이 경적을 울려서 제가 기분이 상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내 편을 안 들고 그런 편을 드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상합니까?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러게 말이야. 참 별 싫은 인간 다 보겠네. 아니, 지가 서울시내 도로 다 전세 냈나? 아니, 왜 끼지 못하고, 끼지 말라고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 지랄이야? 만약에 이렇게 내 편을 한번 딱 들어주고 했다면 내 기분이 그렇게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을 안 들고 그놈 편을 드니까 세상에 내 기분이 정말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경적 울리는 그 인간보다 옆에 타고 있는 그 인간이 더 미워졌어.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아내가 윤리선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해도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별력은 저에게도 있어요. 제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들까지 뒤에서 타고 있으니까 제 편을 탁 들어주면서 그놈 참 이상한 놈이네. 한마디 했으면 저는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 남편이 틀렸다고 아내가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악을 쓰고 끝까지 이기려고 들고 끝장을 보려고 덤벼드는 아내 앞에 사랑을 느낄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개 부부싸움 말로 하면 누가 이깁니까? 대개 보면 아내가 다 이깁니다. 말발을 남편들이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팔심을 주었고 여자에게는 입심을 주었기 때문에 되게 말로 싸우면 여자가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편을 제압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드세게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달려드는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때 차라리 아내가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여러분 사랑을 얻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이기려고 들면 사랑이 식습니다. 제가 우리 주례할 때마다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부들에게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는 신부된, 너는 왕비가 될 거다.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들은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될 거다. 그런데 너 남편을 거지 취급하면 너는 거지 마누라 된다. 그리고 새끼들은 거지 새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왕 대접해라. 우리 집을 궁궐로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집을 거지 집구석으로 만드는 키가 신부 너한테 있다. 남편에게 잘해라.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는 왕비 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주 가정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집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친구 따라 술집에 갔는데 그게 발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빠졌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받들어주는 여자를 거기서 처음 만난 겁니다. 이 남자에 있어서 그 여자의 신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부관계의 정신적 연합이 느슨할 때 그런 여자 나타나면 10중 8구 남자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책인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여인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무시당하고 깔보고 짓밟힘을 당하고 권위가 존중되지 못할 때 남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남편의 결정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예. 더군다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의견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결정이 또 사고와 판단이 믿는 사람과 동일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 아내들은 믿는 아내들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이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거나 믿음 없는 남편이에요. 불신 남편이거나 믿음이 없는 남편이에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어서 늘 애를 태우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남편이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 아내의 남편을 존중하는 행실을 보니까 아, 저 여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남편 이기려고 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마음을 닫는다는 얘기죠. 저거 예수 믿어봐야 저 말짱 헛거다 저거. 무슨 예수 믿는 여자가 저래 하면서 돌아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여기 전제를 하나 했는데 in the Lord,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단 말이죠. 이게 남편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일치될 때 이 방법적인 거 가지고는 남편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좀 방법이 좀 다르면 어때요? 그러나 진리 문제일 때, 남편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을 때, 남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 행위가 될 때, 이럴 때는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럴 때 남편에게 그런 경우에도 복종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주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아내는 예수를 믿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너무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만 되면 낚싯대를 짊어지고 집을 나가서 주일 저녁이 되어야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늘 부부가 다툽니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남편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이 집 가장 맞아? 어떻게 허구한 날 낚시야? 아니 우리와 함께 교회 좀 가면 안 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 굳은 표정을 가지고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 너는 예수가 좋아서 교회 가고 나는 낚시가 좋아서 강으로 간다. 그런데 너는 왜 나더러 한 번도 나를 따라온 적도 없이 나더러만 따라오라고, 교회 따라오라고 얘기하냐?
네가 먼저 나를 좀 따라와 봐. 그럼 나도 너 따라갈게. 그렇게 남편이 대꾸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억지를 쓰는 말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 통하겠지만 믿지 않는 남자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끝까지 내고집만 하다가 부부관계 무슨 이렇게 서로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예수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따라 금요일 밤에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낚시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가지고 낚시 취미에 아내가 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건 잘 분별을 했어야 될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 없이 무조건 남편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바른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일치되는 건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양보를 해도 이게 진리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면 포기하세요. 남편을 다 따르세요. 그러나 진리 문제일 때는 분별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경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아내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남편을 존중하며 복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지도력을 책임감을 배우고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는 삶의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남편들, 오늘 아내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많이 참 삶에 지쳐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부쩍 의기소침해 있고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집에 오면 말이 적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컴퓨터 앞에 늘 앉아있고 혹시 당신의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내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새 남성들이 세상에서 생존해 난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기의식이 늘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가슴 속에 나는 인생에 나고자야 실패감으로 그 마음이 지배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밝은 얼굴로 남편 곁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남편을 위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요. 여보,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들 다 하세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어서 행복해요. 우리 남편들 이야기하세요. 뭘? 자, 우리 아내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감사해요. 우리 남편들 뭘? 우리 아내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정말 당신의 남편을 그렇게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아내들 우리의 마음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는 아내가 되세요. 말씀 앞에 순복하는 아내가 되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가정이 질서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세우고 누구에게 손해보도록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윈윈하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굴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존중받을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남편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물론 말도 안 되는 결정 조언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남편의 의사를 따르십시오. 끝까지 투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남편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앞에 복종할 때 당신의 자녀들이 경건한 책임감을 배우고 삶의 질서를 배우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인격 때문에, 태도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남편에게 정말 왕처럼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